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피조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로를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웃과 사람들 간에 서로 통하도록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마음이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창조하셔서 돕는 배풀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대 인간의 그 통하는 마음, 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통로는 뭐냐면 자연 환경과의 그런 통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자연 환경을 사람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물도 식물도 때로는 그것을 먹고 몸에 흡수하고 또 배설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 피조물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친근하다, 이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지막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를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도 그리고 자연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죄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이런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체성은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그런 모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의 존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변합니다. 여러분, 단단해 보이는 광물질도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요. 그리고 식물도 변하고 겨자씨 하나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겨자씨가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좀 더 커서 나무가 되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여러분 변화되어지죠.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흙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빛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바라기도요,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에, 해가 있는 곳에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요. 모든 여러분 동식물이 다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는 많이 변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변하시고요. 여러분 또 천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지 않는 그때까지 영원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식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천사도 여러분 마귀도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여러분 마귀는 말로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져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고 한계도 있습니다. 빛의 반응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하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빛에도 반응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흙을 털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하고 땅에 속하여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통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게 타락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속성들만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오늘은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또 영적인 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말들을 다 잃어버리고만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쓰라린 상처의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한탄하다가 불평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고스란히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모든 질서를 원래 창조 질서로 회복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고 무너져버렸고 그것으로 고스란히 우리가 죄의 그런 굴레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자기가 죽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간과의 소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자연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어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주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위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위치를 망각할 때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아주 존귀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질서대로 모든 회사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남동공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주 단순한 노동하는 일이죠. 거기 들어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아주 커다란 합판 하나를, 이 강철 합판을 번쩍 들어서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그게 제 일의 끝이에요.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제가 합판 위에, 그 선반 위에다가 합판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위에다 무슨 다른 작업을 하고 또 옆을 지나가도 다른 사람이 그 작업을 하고 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별 문제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단순해요. 또 다른 걸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이 아파서 빠지면 뭘 수도 없대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자기 자리가 있었고 자기 위치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역할을 못할 때에 모든 일들이 수업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질서 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평이 생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허탈감도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내가 거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니 자기 자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딘 자리냐면 예수님이 채찍질 맞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상실해버린,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자기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질서를 파괴해버린 죄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의 채찍질을 맞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학자들의 문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채찍을 맞다가, 매를 맞다가 중간에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채찍 끝에 어떤 물건을, 아주 단단한 상아 같은 물건을 달아서, 그래서 그거를 맞을 때마다 사람의 몸에 이 뼈에 붙어 있는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불법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초와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린,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에 맞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그분을 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걸로 예수님을 내리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려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내리치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이래서 이랬다고,
저래서 이랬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 타락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채찍질했습니다. 우리의 채찍질로 그분의 살점은 뜯어져 나가고 그분의 피가 튀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와가 말한 대로 선악과가 더 좋게 보여서 이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리쳤던 것처럼, 아마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내려칠 겁니다.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채찍질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땅에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그곳에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항상 제한을 받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리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자리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어디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도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요, 바울의 자신의 새로운 위치, 새로운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에서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린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같이 죽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존귀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내가 같이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오직 예수님만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된 거고요, 거기서 그는 재창조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이야기가 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둘째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아주 율법적인 대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하나로 맞아주시지 마시고요, 종의 하나로 저희 외양간으로 가서 살도록 해 주십시오. 노예 중에 하나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쨌든 그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니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노예로, 아버지의 종으로 그렇게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가 와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을 다 데려다 놓고 우리 잔치 벌이자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죄를 짓고 무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게 은혜가 넘치는데, 근데 거기에 이 둘째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난 죄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버지에겐 훨씬 더 여러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될 텐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픈 일이 될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잔치 안에서의 이 둘째 아들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든 죄나 모든 자기의 죄책감이나 모든 정죄감이나 그런 건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다, 아버지의 은혜에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이 모양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덮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존귀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 탕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자기의 의도 없고 자기의 노력도 없고 자기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고달프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다시 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딜 가든지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었다고 나는 고백해야 되고요.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채찍질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중요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축복된 자리,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의 자리, 그 놀라운 존귀한 자리가 내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내 미래의 죄를 다 알고 그 자리에서 죽으셨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분과 나와의 이 시간의 거리는 너무 먼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믿음은 내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믿으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해결받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으면,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거꾸로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믿으면 이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다 아시고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짐승의 피를 사용하여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의 법,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이 법을 만드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의 피의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을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용서받고 우리가 재창조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주의 질서의 한 복판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 간의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땅의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 채찍질하는 그 자리,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가 가득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꼭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통로된 이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채찍질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케 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모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고백합시다. 매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통의 아이콘으로
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로의 아이콘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채찍질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